내가 보니 그릇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릇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릇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릇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삼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성전의 주인 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린 일인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여 오늘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또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원래 살던 습관대로 살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오늘 그 환상 가운데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지만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환상이 오늘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환상을 믿고 그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 그 경고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길 돌이켜 다시 주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다시 정결해지고 새로워지는 이 에스겔서와 이번 수양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에스겔 10장을 이제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보좌의 형상을 보여주시고 또 그 사이에 가는 배로 서 있는 천사를 보여주시면서 그 천사를 통하여 숯불을 뿌리게 하시고 또 불을 또 던지게 하시면서 오늘 앞으로 이곳 가운데 이 예루살렘 안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불심판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슬슬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심판과 함께 오늘 그 성전을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을 어제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이제 에스겔이 또 그 가운데 보게 된 더 자세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그릇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릇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속에 있는 네 바퀴를 함께 보여주십니다. 잠깐 여기 앞에 있는 이미지 제가 보시면은 우리가 조금 이 말로는 다 어려우니까 잠깐 지난번에 항상 보시면은 바로 대략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너무 자세히는 말고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나오지만 1장에 나왔던 그 에스겔이 처음 봤던 그 보좌 위의 형상과 동일한 형상을 그가 보았다고 깨닫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동일한 그림을 동일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데요. 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동일한 환상 가운데 이 에스겔이 집중하고 있는 그가 강조하고 있는 그 어떠한 부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앞서 읽었던 9절의 바퀴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봤던 환상 가운데 가장 밑쪽에 위치한 것이 바로 바퀴입니다.
오늘 그 위에 그릇들이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고 궁창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형상 같은 것이 이제 있음으로써 이것이 막연하게 또 때는 선명하게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그 보좌 위에 앉은 하나님이 오늘 이 그릇과 함께 계시는 그것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를 그가 본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그 가장 밑에 위치한 이 바퀴 이야기를 많이 9절부터 16절까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바퀴 어떻게 설명되고 있습니까? 먼저는 그 모양이 황옥 같다고 쓰여 있고,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 모양은 각 그릇 밑에마다 위치해 있는데 마치 바퀴가 있고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다고 에스겔이 설명합니다. 즉 바퀴가 우리 일반 자동차는 한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 한쪽도 있고 또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바퀴가 있다 보니까 즉 앞으로도 갔다가 옆으로 가는 것이 자유자재로운, 어떤 방향을 바꾸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그 머리를 향한 곳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대로 옆으로 앞으로 뒤로 사방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기동성이 좋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바퀴의 모양을 바로 이 보좌 밑에 그릇들 밑에마다 있었다고 그가 에스겔이 설명합니다. 또 그리고 6절과 10절에 보니까 그 바퀴들은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릇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영을 따라서 오늘 그 영이 가는 대로 그릇들이 움직이는 대로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바퀴라고 설명합니다. 기동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신속하기도 하고 또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러한 바퀴를 에스겔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3절에 그들의 이름까지도 설명합니다. 그 바퀴들의 이름 무엇이냐? 도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만큼 에스겔에는 이 환상 가운데 바퀴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퀴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또 에스겔은 이 바퀴에 대한 환상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바퀴, 앞서 말한 것처럼 이동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오늘 동서남북 어디든 자유롭게 주의 뜻을 따라 영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이 바퀴는 왜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성전을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떠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 바퀴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의식과 함께 오늘 그 땅에 있는 이 성전, 오늘 이 성전에 있는 한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고한 성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은 망가졌고 범죄가 가득했고 온 나라의 산마다 골짜기마다 우상이 득실을 불구하고 그저 성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절기마다 예배 때마다 성전을 간다는 이유만으로 오늘 자신들의 죄에 대한 어떠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줄 모르고 우리는 성전에 있으니 문제없다, 괜찮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심판 가운데 예레미야 예언처럼 던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 확고한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가리켜 무익한 거짓말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즉 자기 위로와 자기 합리화를 위한 거짓 평안을 붙들고 그들은 하나님의 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에 있는 숱한 우상들을 버리고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적당한 타협하면서 즐기면서 또 취하면서 그렇게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바퀴, 그 보좌를 움직이는 바퀴를 집중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심지어 바퀴 안에 바퀴가 있을 만큼 자유자재로 언제든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마음 먹으시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미지가 에스겔에는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바빌론에 잡혀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땅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바빌론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는 위로 가운데 붙잡는 또 하나의 환상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시는, 채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그 뜻을 강조하기 위해 이 바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너무 원하시고, 에덴부터 성막부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입만 오시기까지 우리와 너무너무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절대 우리의 죄와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거룩한 분이시며, 거룩이라 함은 어떠한 죄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나 함께하고 싶으셔서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서까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또 멸시하고 외면한 나머지 이제는 보란듯이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고 주님의 집안에 온갖 것들을 다 갖다 놓고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이제 더 이상은 내가 함께할 수 없다, 내가 떠나는 것이 이들에게 오히려 사랑이다라는 결론에까지 이르시면서 마침내 오늘 이 보좌를 움직이시면서 떠날 채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물론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오늘 이 에스겔에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치 사랑하시는 아들을 징계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이와 같이 완전히 떠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에스겔에서는 후반부에 소망과 또 다시 새로운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그 앞에 먼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분의 영광이 떠나는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결정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떠날 준비를 하시기까지, 대체 무슨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까? 그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더 자세히는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9장과 10장에 있는 그 불심판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이 모든 배경에는 무엇보다 8장에 있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직접 보게 하신 예루살렘 안과 그 성전 깊이에서 있는 행해지는 그 모든 더럽고 가증한 일들 때문임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8장을 자세히 나중에 읽어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직접 들어올려서 오늘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성전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오늘 은밀히 행해지는 그 모든 우상 숭배와 더러운 일들을 각각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 8장에 등장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먼저는 질투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안에 온갖 질투를 불러일으켜서 서로 분열하게 하고 이간하게 하고 경제하게 하는 질투의 우상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읍 안에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음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가벼운 것이다. 내가 더 큰 일을 보이라 하시면서 데려가신 것이 무엇입니까? 더 깊숙한 곳으로 가시면서 그 어떠한 방 안에 그려져 있는 짐승과 온갖 곤충과 그것을 형상화해 놓은 그러한 그림들이 꽉 차 있는 그러한 방을, 예루살렘 성전 그 뜰 안에 있는 그 방 하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상의 방이 주님의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보란듯이 잡혀 있었고 그 안에 70명의 장로가 함께 향연을 불을 피우며 연기를 피우며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일을 보이라 하시면서 한
방에 들어가니까 또 담무스라는 그 당시에 이방 신을 위해서 애곡하는 그러한 예배가 그 가운데 성전 안에 행해지는 것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태양신을 섬기면서 오늘 우상을 보란듯이 주님의 성전 안에서 숭배하고 있는 그러한 24 제사장들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그 성전 안에 행한 것인지 그들의 심령을 말씀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보신 것입니다. 무엇은 말입니까? 바로 그 성전 안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와 같이 행해지는 질투의 우상과 온갖 곤충과 그림과 담무스와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리더들과 그 장로들의 모습을 주님은 다 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바퀴의 온 둘레에 눈이 가득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바퀴에 눈이 가득한 것입니다. 바퀴만 아니라 온 그룹들의 날개와 등과 손에 눈이 빼곡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땅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은밀히 하는 모든 것들도 주님은 다 보시고 알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남아있는 그 은밀한 모든 것도 주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0절에 눈이 가득했다. 그 환상 가운데 그 여호와의 보좌와 그 바퀴와 그 형상의 행상에 온 그 둘레에 눈이 가득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지는 모든 우상 숭배들, 은밀한 가운데 각 가정마다 각 집마다 내 마음속에 내 혼자 있을 때 행해지는 그 모든 은밀한 내 마음의 우상들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이와 같이 다 보시고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오늘 제사장들과 장로들 성전 안에까지 들어온 것을 보시고 하나님 마침내 이 성전을 떠날 채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어제 10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여호와의 영광은 어디 임재합니까? 성전 안, 법궤 안, 그 속죄소 위 그룹 날개 사이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고 계십니다. 거기에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정하신 곳이 바로 구약에는 오늘 성전 안 법궤 위 속죄소 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4절에 보니까 먼저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하십니다. 이미 이때부터 주님은 이 성전을 떠날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그룹들, 즉 환상 가운데 보여진 그 천사들, 그 보좌를 받들고 이 천사들 그 위로, 그 보좌 위로 주님의 영광이 옮겨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날개를 들고 그 위로 올라가시는 바퀴도 다 함께 그 위로 올라가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이 택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눈과 귀와 마음을 두시고 누구도 보면은 기도할 때만 내가 죄를 사할 것이며 용서할 것이며 그 약속이 있던 그 성전을 마침내 주님이 떠나시는 그 순간이 오늘 에스겔이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이 주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10장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님이 떠나 계신다. 떠날 준비를 하신다. 성전인데 교회인데 주님의 영이 없다. 건물은 번듯히 있고 성도들은 꽉 차 있는데 오늘 그 예배와 우리 가운데 만약에 주님의 영광이 더 이상 임하지 않고 주님의 영이 이 가운데 없다.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모든 수고를 해도 주님이랑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버리는 우상 때문에 아무리 경고해도 듣지 않는 우리의 이 완고하고 굳어진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제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임재가 나를, 우리의 가정을, 이 교회를 떠나려고 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끊임없이 구약의 백성처럼 절대 그럴 일 없어, 여기는 교회잖아, 그냥 성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시면서 오늘 그냥 그렇게 지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을 떠나시는데 그것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다 상상할 수는 없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19절의 끝에 보니까 이 여호와 영광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한 장소에 스탑, 머무시게 됩니다. 여호와의 전스러운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궤를 떠나서, 문지방을 떠나서 오늘 그 그룹들 보좌에 앉으시고 이제 바퀴와 날개 함께 위로 올라가시고 이제 떠나려고 하시는 그 가운데 갑자기 주님이 오늘 여호와의 전으로 향하는 동문 위에, 영어로는 스탑, 잠시 머물고 그 위에 주의 영광이 덮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였을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떠한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주님이 이 백성을 떠나시는 그 마음, 즉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뒷모습을 마치 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오늘 너무나 사랑했던, 너무나 사랑하고 아들까지 희생에 가면 택했던 하나님의 교회, 그 백성들을 버리고 떠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알면서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뒷모습을 오늘 본 것이 아닐까라는 한 표현이 와닿았습니다. 그렇지, 오늘 주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고 너무나 공의로운 분이어서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죄를 버리지 않는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죽어 마시는 그 우리를 떠나시는 주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 바로 이 한 절에 그 마음이 오늘 느껴지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면서, 잠시 여기를 돌아보면서, 어쩌 하나님의 눈에는 지난 수백 년간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그 역사를 다 주님은 떠올리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서 오늘 민족을 이루시고 또 여기서 건지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왕을 주셔서 왕국을 세우시고 복을 주시고 막 수많은 사람을 보내서 막 돌이키게 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승리케 하셨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역사를 주님은 어쩌면 순간 다 지나가시면서, 하늘로 지나가면서 그에 불구하고 그 사랑을 버리고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안타까움과 또한 진노와 질투와, 그러나 또 마음 아픈 그 복잡한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은 여기를 떠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한번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죄를 버리라는 것이 그냥 내가 믿고 막 나를 싫어서 나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죄를 징계하신 주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 그 죄를 버리라 해도 도저히 버리지 않는 그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또 다른 징계를 준비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내 감정에만 취해서 나 힘들어 하지 말고 오늘 그런 주님의 마음을 한번 이 시간에 조금 더 눈을 들어서 이 환상 가운데 이 주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한번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러면 더 이 히브리서의 12장 6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바라는 자들마다 찌하심이라, 이 말씀이 너무 많이 들었지만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이 말 조금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이 이제 잠시 머물고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촛대를 언제든 옮길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뜻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주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이 주님의 엄중한 심판과 주님의 그 안타깝고 그 분노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러므로 어떤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반복과 경고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이제는 돌이켜 주님께로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이 곧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을 거스르고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행하는 그 옛사람의 습관을 이제는 돌이켜 내 안에 애굽을 제하고 저는 완전히 가나안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심령을 우상의 처소, 귀신의 집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다 갖다 내어 버리고 이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우상을 섬기며 어떠한 가증한 일을 오늘도 내가 반복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에스겔서 9장 4절에 말씀하셨죠.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주님은 이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건질 자를 이러한 진노 중에도 찾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 가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사람 말입니다. 내 죄에 대하여 이와 같이 탄식하며 울고, 내 가정의 죄를 보며 탄식하며 울고, 이 교회와 이 나라를 보며 탄식하며 우는 그 주님의 탄식과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이 진노 가운데 찾으시며 내가 그에게는 이마에 표를 그려 건져낼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죄와 우상을 버리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함께 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버리시지 않고 때로는 징계와 재앙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완전히 꺼내려고 하시는 주님의 재앙이 바로 사랑이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떠나시기까지는 아닐지라도 오늘 그와 같은 주님의 엄중한 경고와 그분의 거룩하신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엎드려 내 마음에 있는 여전히 붙잡고 있는 내 세상 우상과 여전히 그 우상을 붙잡고 내가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이제라도 완전히 끊어버리고 완전히 청산하고 제하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 다시 떠나는, 돌이키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우리의 우상은 무엇이냐? 오늘 은밀한 가운데 행할 나의 가증한 일은 무엇이냐? 오늘 그것을 향한 그 탄식이 오늘 내 안에 있느냐? 주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탄식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며 구하다가 정말 이 귀신과 우상의 처소인 내 심령이 주님이 거하시고 충만히 마시는 성령의 전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눈으로 오늘 저와 오늘 우리 가정과 이 교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 내 상태가 무엇인가 오늘 정직히 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모든 우상과 그 우상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주님 이 시간 주app에 토설하게 하시고 오늘 그것을 다 이제 갖다 버리고 오늘 이제는 정결한 심령으로 오늘 주가 하시는 주님의 성전으로 완전히 청수되고 새롭게 되어 이제는 주와 함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회개의 영과
정직한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탄식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죄를 보시며 아파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징계하십니다. 주님, 그 주님의 징계와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정죄받지 않고 오늘 주님 우리를 건지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임을 알고 오늘 그 앞에 그 붙잡고 기도하다가 부르짖다가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또 원하오니 주님이 새벽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오늘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